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6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유성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신 같이 우리에게 햇빛과 물, 소중한 공기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을 사모하여 세상에 지치고 상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 가난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이 없어 보이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로 세상은 뒤덮여 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끝모를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데 무엇 하나 피조물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때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노뱀을 보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인간의 부지와 욕심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서로에게 총칼을 겨눈 유교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전 새벽 지금 시간, 이 땅은 북한군의 폭격을 시작으로 폐허가 되었고 피로 물들었으며 무수한 사상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많은 실향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사를 넘는 고생을 받아 안고 북에서 남으로 우리 곁으로 온 세터민들도 점점 늘어나 전쟁과 분단의 상흔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주여,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살펴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열강들의 다툼 속에 숨쉬기조차 힘든 시기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민족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4대 중임과 7대 비전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반복과는 반대로 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매주 은혜 가득한 말씀으로 성령님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건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우뚝 설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성도들 저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업, 그리고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치료받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2장에서 여러 번 읽으셨지만 2장에 우리의 어려운 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주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는 바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서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또 이 새벽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마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단잠을 깨우시고 이 성전에 걸음하신 변함없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아직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형편 가운데 거리 가운데서 멀리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수많은 분들, 또 본교인이 아니라도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참으로 귀한 많은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두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즉흥곡은 절대 즉석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즉흥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즉흥에서 나오지 않은 훈련된 포장된 언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즉석에서 나온 즉흥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다지 그 곡에 우리는 기대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늘 준비되고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즉석에서 나오지 않죠. 즉석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장된 내공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말과 행동과 노래와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만 결정적인 때는 근육의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근육을 키워야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들이 절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들려왔어요. 내 아들, 내 독자, 그것도 꼭 찍어서 이삭,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그리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3일 만에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3일 만에 마음이 후회와 변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날도 주지 않았고 다음 달이라는 날도 주지 않았고 내년이라는 날도 주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식을 죽이는 일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장작을 붙여 가지고 나선다. 즉흥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즉흥적으로 일어난 여러분 즉흥곡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만약에 즉흥곡이 즉석에서 나왔다면, 즉흥적 믿음이 즉석에서 보여졌다면 그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자식을 죽이는 일에 왜 후회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 전에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근육을 넉넉히 키웠어요. 정말 순종의 근육을 키웠어요. 우리를 떠나라 그럴 때도 언제 떠나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누구와 함께 가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어디를 가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이에 내가 가야 할 곳보다 부르신 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못 가봤지만 나를 부르신 이는 믿을만 하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종의 맷집을,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22장, 12장에서 22장까지 올 13장 동안 굉장히, 여러분 11장 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도 지금 읽어가고 계시고 골로새서도 읽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읽자 이러면 한번 백독, 도전 백독하면 여러분 이는 일 정도의 순종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러운 순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전 새벽 예배가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내 눈에는 한 4, 50분 정도가 못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왜 어제 못 나오셨을까? 뭐 그렇게 새벽 예배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전날 내가 새벽 예배 어제는 골로새서 전체를 합독을 한다, 낭독을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어제 교회 나가본들 뭐 골로새서는 집안에서 읽어도 되는 건데 뭘 합독,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제 안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은 유감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단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예요. 한번 골로새서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머리를 쓴다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의 근육을 키워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도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형편이 있어서 못 나왔었는데 만약에 통독이다, 합독이다 하는 시간에 만약에 내가 함께하는 일들의 순종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다면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는 내 머리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일이에요. 백도 한번 하자. 여러분 6분이면 됩니다. 연세 드신 분 빼내놓고 6분이면 돼요. 하루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 5번 읽어요. 그러면 오래 안 갑니다. 20일이면 여러분 백독합니다. 이런 일을 한번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낼 때 내 개인적 생각이에요. 순종의 근육을 그동안 키웠거든. 만약에 여러분 12장에 불러내고 13장에 아들 주고 14장에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순종의 근육을 키워놓고 말도 안 되는 일, 내 형편을 넘어서는 일에 순종의 근육을 키워놓고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됐다. 이제야 너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됐어요. 보배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 개인적 생각은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 저는 확실하다고 믿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는 3일을 걸어가면서도 순종의 근육 때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 자리에 이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내가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개인적 생각. 아브라함이, 저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이 마음을 깊이 이해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보다 저는 못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가정을 보고 오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줬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그 순종의 맷집으로 그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해본 예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백독이 정 어려우시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신 만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우리 혹시 말씀 생각나십니까? 요아스, 어설픈 왕 요아스의 얘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 문병을 가잖아요. 거짓말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자기의 죽음이 선고됐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너 도저히 안 되겠어. 넌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선고받았으니까 주의 종이 먼저 죽게 됐으니까 그 죽은 직전에 예물을 들고 가서 거짓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먼저 선포된 주의 종의 말이, 자기에게 된 말이 번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쇼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알게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먼저 화살을 손에 잡으소서.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쏘세요. 또 활가사를 손에 잡으세요. 이제는 뭐 쏘는 것이 아니라 뭐 왜 안 쏜다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땅바닥을 치세요. 아까는 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왜 또 화살 갖고 땅바닥을 쳐란 말이야.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요. 왜? 자기 머리에 계산하니까. 순종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훤히 하나님 아는 거예요. 땅을 쳐라고 그러니까 몇 번 쳤죠? 3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왕이여,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모양 그 꼴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모양입니까? 어떻게 그 꼴이에요 지금까지? 생명을 구걸하러 왔으면 그것 때문에 절박해서라도 시키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 못합니까? 그거 2번, 3번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화살을 잡으세요, 창문 좀 여세요, 쏘세요, 또 잡으세요. 그거 2-3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순종 못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3번 치고 맙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기쁨의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딱 3번 쳤으니까 아람 군대를 3번 이거 4번째는 죽을 겁니다.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근육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한번 백독하자. 어제 벌써 마감됐죠? 어제 에베소서 70독은 어제 마감됐고 백독은 어제 4분이 백독을 했어요. 그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가만 생각해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은 백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백독이 쉽지 않아요. 그럼 시간에 요가 됐네요. 그런데 또 빨리 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뭐 그렇할지라도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백독 못하면 그저 한 20독이라도 하지 라고 하시면 그만큼 복을 받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근육을 키우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 복을 줘요. 복을 줘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짧은 네 절을 읽었어요. 이 네 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사도의 기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평신도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교회로, 바울이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이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 좋은 소문을 듣고 나니까 사도가, 주의 종이 그 좋은 소문을 듣고 기분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세우지 않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바울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되고 그 교회 소문을 듣고 나니까 내가 못 갔지만 이런 내용을 갖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가지, 오늘 읽어보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박또박 마치 뭘 적어놓고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7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미안함이에요. 첫째는 이 골로새 교회가 소문을 들었다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소문을 들었다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중보기도예요. 또 하나 미안한 마음이에요. 다른 데는 여러분 키프로스 섬 지나가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아덴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은 못 갔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중보 기도의 7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모두가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기도는,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물질로 남을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도 우리는 기도로 그분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내가 봉사를 못해도 그 중요한 중보 기도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눈은 침침해도 기도는 할 수 있고요, 손은 풀려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받은 은사, 섬길 봉사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에 한번 맛을 보면 정말 여러분 어제 우리 강옥주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대표 기도를 했는데 강옥주 집사 남편이 학교 기도운동 본부의 김성대 안수 집사님. 그 김성대 집사님이 몇 달 전에 제게 오더니 하는 게, 목사님, 그분은 기도 능력을 받은 분이에요. 김성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즘 뭘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길 가다가 앰뷸런스가 앵앵앵 거리고 지나가면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급한 영혼,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살려주시고, 정말 주님 그 살려주시는 기간 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몇 주 안 걸린대요. 내가 평신도가 목사보다 낫다. 나는 아이쿠 어려운 일이 생겼네, 이 생각만 냈지 그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마음만 몇 번 가지고 아이고 저 급한 거 하나님 살려주면 좋겠네, 이 마음만 있었지 기도로 승화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김성대 안수집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앵앵앵만 가면 여러분, 눈을 뜨고 운전하다가도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다 소리 들으면 잠깐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저 영혼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구원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재미가 너무너무 기뻐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봉사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아까 그냥 다 못해도요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설교할 수 없지만 중보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돈은 없어도 섬기지 못하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돈보다 몇 배나 더 귀한 기도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직원 회의를 9시 반까지 우리 그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또 신천지 얘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신천지를 보면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홍대 앞에 그 젊은 청년들이 홍대 앞에 밀물듯이 신천지로 가는 건 뭐냐면 거기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럼 만났을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도 돼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5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쇼를 부르는 몇 가지가 있죠. 작전이 있습니다. 이걸 터다지기라고 그러죠. 그들의 말로 터다지기, 그 다음에 뭐 산 옮기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터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준다 이러면 그렇게 종교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대요. 기도해 준다면 다 그래도 고마워한대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고마움을 갖도록 우리 마음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기도가 모두에게 고마운 선물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기도해 주는 만큼 소중한 내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그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초대를 해서 식사 자리에서 환영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카톡, 그 카톡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써요. 그러면 이 젊은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지금 직장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2달 이상이나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카톡을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기도 카톡을 보여주면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갖가지 환영을 해주고 좋은 식사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젊은이들이 밀물처럼 안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이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걸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목사님이 김대원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배울 건 배워. 그들은 그 자리를 만드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쇼를 해요. 우연을 가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거는 진짜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돼. 우리는 기도도 진짜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우리는 진심이 우리가 간도 있어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코로나라면 언컨택트라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바로 2달 전인가요? 한 달 좀 넘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는 대대적인 전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전도가 멈춰지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담임 목사 가슴 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달 훨씬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에 사람은 못 만나게 하고 이제는 길거리 전도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는 그때까지 판다?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구역에서 몇 명이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나누고 있으면서 그 중보기도를 해야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날 구역장들 모여서 7월 며칠 날이에요? 7월 8일 날인가요? 7월 8일 날인가 우리 한번 구역장님 모였을 때에 담임 목사가 이 전체적인 계획을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교구 목사님들이 하시고 목양사역자분들이 움직이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의 시작이 뭐로 가야 되냐면 기도로 중보기도부터 나가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사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노트에 적어놓고 우리 권사님 제가 며칠 동안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권사님을 신방을 못 가도 내가 하나님이 권사님을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 권사님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7가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오늘 하나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나와요. 하반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나왔어요? 에베소서를 20번만 읽어도 이 단어가 딱 들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령한,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죠? 신령한?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와요. 여러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도 신령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학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 신령한 복이 먼저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각을, 하나님이 그 지혜 속에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상식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많죠.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좋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다음 마지막 단어의 9절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채우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신령한 복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비잡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 신령한 총명과 지혜가 내 안에 없으면 갖가지 세상의 걱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내 보따리 안에, 이 신목사는 보따리 안에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안에 뭘 채우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7가지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육신의 건강도 복이고 물질의 복도 복이고 명예의 복도 복이고 내가 이런 복도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9절에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가 오고 총명도 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모든 것으로 내 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상에 어떤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충만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영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7가지의 복,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복을 받았고 그 전에 중보 기도,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고 이 중보 기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고 정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미안함으로, 함께 해주지 못할 때 내가 기도로, 내가 함께 가주지 못할 때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지 못하지만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중보기도,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내가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채워져서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중보 기도와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으로 우리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근육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잠잠히 채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순종의 근육을 가진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끝내는 순종이 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중보 기도의 그 소중함과 축복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나를 맴도는 기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만큼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안한 만큼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증거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